축복합니다. 서로를 좀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근데 추수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요. 또 함께 또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가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다 세 가지씩 이렇게 쓰셨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냥 형식이 아니고요. 그 종이에 내가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추억하면서 좋은 일도 떠오르고 또 힘들었던 일도 떠오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을 한번 다 하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는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 특별히 변화된 시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풀어지고 또 특별히 또 선교의 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좀 굉장히 주일날 즐거운 것이 뭐냐면 셀 모임을 하는 그 소리들이 2층에서 모임하는 그 셀의 소리들이 들려요. 같이 뭔가를 나누고 또 뭔가를 나눈다는 게 여러분 말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함께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이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잡담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 깨달은 거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또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또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뜨겁게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게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상담실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그 소리 듣기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뭔가 그 단합된 셀의 그 연합이 느껴지고요.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전 너무나 즐겁게 들립니다. 기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소리들이 막 주일마다 들려와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의 변화죠. 그리고 또 우리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 코로나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사실 그거 그냥 일상인데 당연히 아이들이 교회 오면 뛰어노는 건데 그 모습 보는 것도 참 새삼스럽지만 굉장히 즐겁고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을 멈추게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일상들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던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모든 게 자유로워진 거에 모든 것이 그저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힘겨워질 때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너무나 소중한 때라는 걸 느끼고 항상 이 시간들에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 내가 더 감사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그것이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건강 문제로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었구나.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좋지 않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생각하게 되죠. 머무르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 속에 만나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성장의 성숙의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시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또 허락하시기도 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뒤로 숨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해서 안 되고요.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나도 이렇게 뭔가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중심에 깊은 감사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행사죠. 행사. 겉으로 보면은 이것이 마치 어떤 한 연중 행사의 하나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것을 정해놓고 이 날을 지킬 때에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날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친 것까지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중심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또 따로 준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특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헌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정말 감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달아진 부분, 정말 감사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헌금은요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 우리는 정말 그것을 내 마음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시하고 싶은 거죠.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올해 안 좋은 일을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9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39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였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으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거 이루어 주시면 감사해요. 하나님 나한테 작년보다 올해 물질을 더 많이 벌게 하셨으면 또 감사해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또 감사해요. 그런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뭔가 이 땅의 것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서의 감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단계, 더 원초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시편 139편은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시편 139편의 내용을 노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그 안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39편으로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막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키시는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기쁨이 막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 이 139편 1절의 말씀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펴 아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시는 걸까? 여러분, 시편 139편의 내용,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이것을 아실 정도면 내 모든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밝게 알고 계신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의 영역, 이 부분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의 영역은 나만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영역은 나만의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내가 아무 생각이나 해도 돼. 뭐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분별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통찰하시고요.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과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었죠. 그런데 저기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미 나다나엘의 속을 꿰뚫어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마음을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서 그런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포장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진실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냥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시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점점점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시니까 내가 거짓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만 진실함 가운데로 나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 게 난 두렵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그것을 또 아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을 아시는데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하는 것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길을 걷는다는 행위는요, 나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을 뜻합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내가 휴식할 때, 잠잘 때, 그때에도 나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살펴보신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 키질하다, 까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찌꺼기와 불순물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이유가 앉고 일어서는 거, 또 눕는 거,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날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걷는 그 걸음걸음에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가장 내추럴한 생얼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쉬는 그 휴식의 그 시간, 잠자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게 정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찌꺼기, 불순물들은 내게서 버리고 깨끗한 정화된 내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로 우리는 그런 나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에게 빛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삶의 모든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인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는 거죠. 빛이 비추면요, 먼지가 다 보여요. 더러운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내 속에 잘못된 거, 합당치 않은 거, 그거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살피시고요, 그리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방종되게 악하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 않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방종해질 거예요. 막 함부로 살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없으니 욕심대로 행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맘대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나를 살피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했다가도 하고 싶다가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여러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막 튀어나오려다가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지 말아야 할 길, 안 해도 되는 말 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살피심은요, 돈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진들 나를 그렇게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겠습니까? 그 억만금이 오히려 나로 더 죄짓게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를 내가 서든지 눕든지 내 모든 것들, 내 행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씀해요. 생각을 아신다더니, 행동을 아신다더니 이제 내 혀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네.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생각도 나누게 돼요. 말을 통해서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뜻도 알게 되고요, 또 감동을 받고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통이 없으면요,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소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말로써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을까,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도 돼,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하고도 그래요. 말할 말이 있고 표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안 해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부부가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별로 애정이 싹트지 않아요. 애정이 어디로 가는지 다 말라버릴 수 있어요.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걸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게 있고 교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아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입의 말도 다 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할까요? 물론 이렇게 속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무언가를 아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내 형편, 내 사정, 내 강구 이런 거 하나님께 아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 바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나를 구속하셔. 나를 이렇게 내 개인적인 영역을 안 주셔. 하나님은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따가 뒤에 가서도 또 나누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신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좀 나 혼자 있게 좀 놔둬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셔도 돼요.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그냥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눈 감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생활 침해해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그러시려고 그렇게 나를 다 아시고 살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길들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앉으면 그냥 깨달아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계신다는 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이곳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우리 청소년 때, 사춘기 때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막 싫어하죠. 자기 혼자 뭐 하고 싶어 하죠.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래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요, 아직 영적 철이 안 나서 귀찮아해요.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둬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러죠. 아직 철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요. 자,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께서 뒤쪽과 앞쪽으로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손바닥을 나의 위에 두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든든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든든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뒤쪽과 앞쪽으로 나를 둘러싸셨대요. 이 둘러싸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적군을 이렇게 포위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적군을 포위할 때 완전히 둘러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전히 둘러싸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을 나의 위에 두셨다. 이 안수하는 이 모습이죠. 이 안수는 또 축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나의 위에 두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여기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펴주시는지, 지켜주시는지, 함께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올해도 그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을 내 위에 얹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자 할 때 시편 139편을 열어서 마음을 실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 또 저 스월에, 스월은 여러분 지옥을 말하죠. 음부를 말하죠. 그리고 저 바다 끝에,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때로 여러분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욥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막 도망가고 싶으신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 해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어디에라도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 안겨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말씀 띄워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할까요? 그냥 우리의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여전히 심장이 정확한 시간에 뛰도록, 피가 돌도록,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신묘막직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힘든 일이 교차했겠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것도 헛되이 의미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 그 속에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올 한 해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임제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 더 큰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는,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날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주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를 졌을지라도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작년보다 올해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더 이제 우리 한 뼘 더 영적인 키가 성장한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